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왕주일. 우리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주일에 생각하면서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을, 또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왕주일은 1925년은 한참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고, 또 민족주의 안에는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그런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세속주의가 교회를 뒤덮고 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차별화된 그런 참된 복음의 가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상에서 살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회로 하여금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왕주의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925년에 시작된 그리스도 왕주일은 10월 말에 원래 처음에 지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오면서 제2차 바티칸 회의를 지나면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그리스도 왕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 당시에 세계대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계가 참 전쟁과 분쟁, 또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왕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세상의 왕이 되는 세상을 향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누구이죠? 왕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인가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요? 실제로 나를 지배하는 왕,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왕은 누구인가? 그것이 권력이든지 권위든지 물리적인 힘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영향력이든지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왕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국가 권력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념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나 의리의 지배를 받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재미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는, 실제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그리스도 왕주일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오래 일을 같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예전에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국회의원 재정구라고 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저기 김부겸 국회의원도 그때는 비서관으로 일을 했는데 국회에서 그분하고 같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보니까 정치와 권력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정치와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가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은 그분은 이제 그 정치를 떠나서 연구자로 그냥 사시고 계신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 니고데모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에서 만나는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계율은 문자이죠. 그렇죠? 문자. 로마 황제는 보이는 권력입니다. 문자와 권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그 율법과 권력이 실제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말에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 모임을, 제가 공장을 다니던 시절에 열심히 다니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 늘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는 내 이름을 새기지 말고 쉘리라고 하는 시인의 시구를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뭐라고 시구를 넣기를 부탁했냐면,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쉘리의 서풍부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인데, 우리가 그때 살던 시대는 겨울 같은 시대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실제는 봄은 오고 있어. 사람들이 오지 않은 봄을 미리 이렇게 보고 희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아마 겨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실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고 있는 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왕주일은 실제의 세계를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의 세계를 사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들의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긴 예수님의 재판과 관련된 본문인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빌라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평행선을 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왕과 빌라도가 말하는 왕은 다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제들과 군중들은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뒤에 가다 보면 그렇게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실은 자기들의 평온한 삶을 굉장히 뒤흔들고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제들과 군중들은, 처음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대사제들과 똑같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잖아요. 왜 군중들은,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배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군중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릴 때, 그때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두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 진정한 왕이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장면을 왕의 즉위식처럼 표현을 합니다. 붉은 용포를 입고 면류관을 씌우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지금으로 하면 내란 음모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십자가 위에 보면 인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로. 근데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자기가 황제의 임명을 받지도 않는데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국가 전복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아니고 다른 왕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신의 아들인 카이사르가 아니고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순교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다신교를 무시했어요. 로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는 하느님은 한 분이셔. 로마 사람들의 비유를 샀습니다. 황제는 하느님의 아들이야. 카이사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황제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당시의 로마 질서를 근본에서 부정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이 당연하게 하던 군복무를 우리는 사람을 살생하는 군복무를 하지 않겠어. 로마의 시민의 의무들을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는데 아니 저 기독교 공동체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노예하고도 형제 자매가 되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근본에서 뒤흔들어.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식인,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서 사람들을 순교당하도록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념하는 디트리 본헤퍼,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국가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은 하느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의 말씀, 서신의 말씀에 보면 구약은 이렇게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자,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왕노릇할 자, 그는 아침에 터져오는 햇빛, 구름이 거친 아침 해 같아. 이슬을 머금은 푸성귀가 땅에서 이 빛을 받아 자란다. 야훼께서 나와 영원히 계약을 맺으시고 조목조목 지켜주셨는데 하느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왕실이 어찌 흔들리랴. 다윗은 실은 내 왕은, 내 왕권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야. 나를 하느님께서 지배하실 때 내가 진정한 왕이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묵시록에서는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자 앞에 있는 7 영신께서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대로 실현되는 하느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상의 나라는 권력자들의 힘과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함석헌이라는 분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책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조선 후기부터 우리는 참 순환의 역사를 살았는데 그 우리 순환의 역사를 식민지 지배도 받고 그랬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그냥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조선 후기에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굉장히 근현대사의 어려운 시간을 거쳐왔지만
그 시간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하느님이 우리 역사와 함께 하셨네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하느님의 섭리와 손길들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국가와 권력이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매번 모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설 때,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드릴 때, 우리 공동체를 열어드릴 때,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고 하느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쪽에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보고 그 다가오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봉헌을 할 때 여기 우리 십자가 위에 왕관을 씌워드릴 겁니다. 우리 신자회장님이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예수님 정말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수원교회가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릴 때 우리들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